샬롬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혼의 의사 되신 예수님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 가지 별명을 동원하여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주제가 오실 그리스도,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춘다면 창세기부터 쭉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는 창조의 원인 되신 그리스도, 출애굽기는 6월절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 레위기는 우리의 속죄제물 되신 그리스도, 또 민수기는 우리를 바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자 되신 그리스도, 신명기는 바로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그리고 여호수아는 구원의 대장 되신 그리스도, 이렇게 묘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약도 똑같이 이어지는데 마태복음은 우리의 왕 되신 그리스도, 마가복음은 우리의 종 되신 그리스도, 누가복음은 지난주에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자 되신 그리스도, 그리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리스도, 사도행전은 역사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로마서는 우리의 의로움이 되신 그리스도, 이렇게 우리가 묘사할 수 있어요. 이러한 수많은 묘사 가운데 성경의 핵심을 꿰뚫는 가장 보편적인 우리 주님에 대한 별명이 있다면 구원자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 밖의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하자면 구원자의 표현도 쉽지 않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가장 쉽고도 확실한 정확한 묘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우리의 영혼의 의사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의사였습니다. 의사 누가는 예수님 당시에 사회에서 가장 멸시받고 천대받은 사람들을 여러분 그 주인공으로 삼아 많은 복음서에 여러분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이 가장 멸시당했던 바로 세리 레위를 만나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그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자기 친구들을 다 초대하고 여러분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의 특징은 여러분 잔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도 몰라요. 누가복음 15장에서 그 아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온 동네 사람들을 다 초대해서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특별히 세리들에 대해서 많이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누가복음 19장에는 바로 여러분 세리장 삭개오를 만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5장 전체가 그 시대에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 누가복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왜냐하면 의사 누가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를 부른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어부였습니다. 또 나병한 자를 치료하십니다. 중풍병자는 그 시대에 천벌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오늘 세리를 부른 사건입니다. 이 중풍병자를 주님께서 고치셨을 때 똑같은 내용인데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주님께서 24절에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로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고 여러분 그 사람을 고치기 전에 죄 사함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 내 가지고 온 그 매트를 들고 내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오신 목적이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누가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누가복음 5장 우리가 읽은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시대에 이러한 소외당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셨을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오늘 예수님이 이 레위를 부르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접근하고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있는지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은 31절 32절이에요. 여러분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 모습을 보시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주님께 어찌하여 너희들은 제자들에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라야 의사가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구원받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도 못했고 시인하지도 않았습니다. 죄인의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배척하고 무시했습니다. 여기서 건강한 자는 타인에게 어떤 종교적인 도움도 필요하지 않고 치유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느끼는 일종의 교만한 사람들을 가리켜요. 그래서 주님께서 31절 3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바로 너희들이 바로 병든 자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너희들이 병든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율법과 전통을 지키면서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결코 예수님께 올 수 없습니다. 자기 몸이 아프다고 느끼는 사람이 의사를 찾아가는 거죠. 오직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그제로 망할 수밖에 없고 심판받아 마땅한 자로 여기는 사람만이 주님께로 올 수 있으며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에 일어난 놀라운 성령 강림의 사건, 성령 세례의 사건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러니까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기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그때 여러분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말씀 가운데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래서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 그날 3,000명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왔다는 사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바로 겸손한 자,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노래처럼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죄를 잡아가고 회개할 때만 하나님의 은총과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를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리에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지금도 사람들을 부르고 있다면 어떤 사람을 부르고 계실까요?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예수님을 죄인을 불러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러므로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입니다.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죄인들을 다루는 방식에 대해 아주 모범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이웃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째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사람을 보시는 방식대로 우리도 사람을 보려고 애써야 한다는 거죠. 27절입니다. 그 후에 중풍병자를 고치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 나다사레이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이 세리를 보았다는 것 자체가 이미 보통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리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기피하는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랍비들과 율법 교사들은 세리를 만나면 보지 않고 그냥 지나칩니다. 당시 세리들은 인간 쓰레기로 취급당했습니다. 그들은 로마에 속한 공무원으로서 동족들에게 착취하며 세금을 걷는 것이고 민족의 반역자요 반유대주의자들이고 반민족주의자들로 여러분 바로 취급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에 정상적으로 걷는 세금, 정세와 관세가 있었는데 정세 말에도 인두세, 토지세, 소득세 세 종류가 있었습니다. 인두세란 사람 머리당 여러분 푸는 세금을 말하고 토지는 토지에 따라 푸는 세금을 말하고 그리고 여러분 소득은 얻은 소득에 따라 푸는 세금을 가리킵니다. 사실 이것도 감당하기 힘겨운데 세리들은 관세라는 것을 여러분 붙여서 동족들을 수탈하고 동족들의 주머니에서 더 많은 세금을 거두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이 세리들을 향해서 말하죠. 정한 세금에는 더 걷지 마라. 회개하라고 하죠. 여러분 세리들은 그래서 시민권을 받지 못했어요. 어떤 명예직도 오를 수 없었어요. 심지어 법정 증인으로도 세우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은 지나가다가 일부러 의도적으로 세무소에 앉아있는 세리를 보셨습니다. 이 세리를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유명한 성경학자 성경주석가 바클레이는 예수님은 레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세리를 보았을 때 그 안에 있는 위대한 전도자 마태를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레이라는 사람을 잘 모르지만 마태는 알 것입니다. 사복음서에서 제일 먼저 등장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오늘 레이예요.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마태라는 이름을 지어주면서 마태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비록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을 받는 세리였지만 핵심만의 유대인의 왕이요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정확히 관찰하고 증언하는 마태복음을 남겼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변화되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일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날지 그 가능성을 보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의 현실의 모습을 보시 아니하시고 미래의 가능성을 보시고 부르셨어요. 우리가 철학에서 현실태와 가능태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현실의 초라한 모습을 보시지 아니하시고 그가 변화되어 주님을 만나 놀랍게 쓰임받을 수 있는 위대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는 그러한 것을 바라보고 불러주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읽다 보면 사도 베드로의 성격을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늘 충동적이고 격정적이었습니다. 다혈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몬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은 그를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여러분 게바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육중한 반석, 흔들리지 않는 반석. 여러분 그것은 충동적이고 급하고 쉽게 변하는 성격을 지닌 시몬에게 어울리지 않는 별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시몬을 그런 사람으로 보지 않으셨어요. 주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을 때 그 반석 위에 초대교회가 세워질 것을 보았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을 보십니다. 여러분 1950년 이탈리아의 플로렌스에 도나텔라라는 유명한 조각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생애 최고의 조각 작품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좋은 대리석이 나오기로 유명한 카레나라는 지방으로부터 비싼 값을 지불하고 많은 대리석을 사들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채석장에 갖다 놓고 보니 마음에 드는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성당 밖에 버렸습니다. 그런데
무명의 조각가가 그런 그가 버린 대리석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잘만 쓰면 괜찮을 것 같은데 하고서는 그 대리석 중 몇 개를 가져다가 2년 동안 모든 열정을 쏟아 조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2년 후 1504년 1월 23일 21월 50일 플로렌스에 많은 시민들이 운접한 가운데 이 조각상을 덮고 있는 베일이 거쳐졌을 때 플로렌스의 많은 시민들이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유명한 미켈란첼로의 달상입니다. 그는 거친 대리석 속에서 위대한 조각품의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변 사람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 말이 통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 마켓 같은 사람, 내 이웃 사람들을 여러분 어떤 눈으로 바라보십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믿어 변화되어서 여러분 놀라운 사람이 될 것이라는 그런 가능성을 보지 않고 그들이 전도할 수 없어요. 예수님처럼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미래의 가능성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관점으로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늘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 교회 어떤 성도들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을 판단하는 생각, 정죄하는 생각이 항상 앞서는 사람들은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의 관점으로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사람들을 본 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제자로 보셨어요. 미래의 가능성을 보셨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선물로 여겼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를 따르라. 나의 제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부르시고 나를 따라오라. 여러분 나를 따라라 하신데 그 우리를 부른 사람이 사이비 교주라면 그를 추종하고 보내는 시간이 엄청난 시간과 돈 낭비일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따르라 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는 분명하게 아버지 하나님께 도달할 것이고 영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뭘까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신바람이 나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삶의 보람과 기쁨이 있고 능력과 풍성함을 공급받습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담습니다. 성숙해져 갑니다. 어떤 시련과 고통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천국의 소망이 있기에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전도란 무엇일까요? 바로 이런 것을 전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고 믿어보니까 달라진 삶의 모습과 태도, 삶의 활력과 기쁨과 소망의 있음을 전하는 것이죠. 나의 인생과 가치관이 달라지고 나의 삶의 목적이 달라지고 어떤 시련이 와도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극복하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났던 예수님을 소개하고 믿어보라고 권유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도록 인도해야 할 사명을 가진 제자들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 오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는 방해요, 장애물이 될 때가 많았어요. 여러분 가나안 수로버니게 여인이 그의 불쌍한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왔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여자를 쫓아버리자 외치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았던 바디메오가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 그가 들리는 대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그렇게 간절히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을 찾아가는데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조용히 하라고 합니다. 그가 빛을 보고자 예수님 앞에 나오고자 했는데 제자들이 그 길을 차단했습니다. 제자들이 방해자가 된 것이죠.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나오는데 방해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 사람들과 다른지,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지 드러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이웃들을 대해야 할까요?
우리가 이웃을 주님 앞에 인도하려면 예수님처럼 어떤 사람에 대한 편견을 버려야 돼.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한 다 편견을 갖고 있어. 마태는 자기가 주님의 부르심 받은 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잔치를 벌였어요. 큰 잔치를 벌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모였을까요? 세리였습니까? 세리들이 모였겠죠. 죄인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오늘 성경 표현에 의하면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죄인들이 모였습니다. 자기들의 유전과 전통을 지키지 않고 사는 사람들을 정죄했을 때 쓰던 단어가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예수님은 그들 모두를 환영합니다. 서로 기대고 함께 어울려 식사를 하고 친구가 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29절을 보세요. 29절. 우리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여러분 주석을 보세요. 자, 여러분 이래 해놓고 나왔죠. 기대어 누워 있는지라. 유대인이 음식을 먹을 때 가지는 자세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소외되고 그 시대에 구원밖에 있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공동체로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모임이든지 멤버십을 만들어서 어떤 사람을 소외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다 소외시켰던 그 사람들의 여러분 그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를 기대면서 식사를 해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 심포지움이라. 여러분 심포지움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심포지움. 이것이 그 시대의 여러분 식사 방법이고 헬라식 식사 방법인데 여러분 바로 서로 기대어서 여러분 같이 식사를 하면서 그리고 2차로 이제 여러분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같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뒤에 이제 자기가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과 식사의 공유는 친교와 화합의 공유를 상징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적대자들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바로 합리적인 설명이 요청됐어요. 그 시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정결의식이 아주 강했습니다. 성전에서 정결하고 이 정결함이 음식을 먹는 데까지 연결이 되었어요. 그리고 함께 먹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정결한 사람이어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들의 정결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바리새인들과 가까워질 수가 없었어요. 격리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주님은 이러한 사람의 친구가 되셨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사람에 대한 편견을 버려야 됩니다. 그 사람에 대한 선입관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맙시다. 인간의 죄인의 타이틀이 부과된다면 우리 모두가 다 애 없이 죄인들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의이고 저 사람들은 죄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죄인임을 기억하고 어떤 사람을 대할 때 편견이나 선입관 없이 대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의 외모나 지위나 삶의 수준을 보고 차별하지 맙시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깁시다.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존중하며 간대함으로 대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인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대해야 되는지 두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4절, 에베소서 4장 32절 두 구절.
우리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땅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의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그 에베소서 4장 32절이에요. 에베소서 4장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신 것 같이. 그럼 조선 왕조 말기에 우리나라는 열강의 각축장이었습니다. 이 작은 한반도를 빌려서 청일전쟁이 일어나고 러일전쟁이 일어나고 또 이 작은 한반도에 여러분 러시아 대사관으로 우리나라 왕이 끌려가서 도망쳐서 목숨을 부지해야 되는 아간파천 참담한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여러분 청일전쟁이 1894년 그리고 아간파천이 1896년 2년 후에 그 무렵에 선교사들에 의해서 가난한 민중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런 시기에 1892년 한 젊은 선교사 부부가 이 땅에 도착해서 적음에 가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6년째 되었을 때 첫 아들을 얻었습니다. 얼마나 큰 기쁨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생후 8개월 만에 이 아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픔과 상처가 암으로 갈 무렵 3년 뒤 둘째 아들이 생겼어요. 얼마나 흥분했겠습니까? 그런데 태어난 다음 날 이 아기도 세상을 던지고 말았습니다. 두 아이를 다 야마진에 묻었습니다. 그런 1년 후 선교사 아내마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와 안면이 있었던 친하게 지냈던 조선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이제 고향이 미국으로 안 가느냐고, 무슨 이유로 조선 땅에 머물고 있느냐고, 당신이 믿고 전하는 예수는 도대체 누구냐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그가 만든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네. 2절. 이 선교사의 이름이 찬송가에 보면 프레드릭 밀러입니다. 그에게 전도를 받은 사람이 그 유명한 교사 안창호 선생입니다. 그는 안창호 선생님에게 세례를 주고 교로를 주례했어요. 그를 통해 수많은 영혼이 바로 예수를 영혼의 의사로 믿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 그가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여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도 우리 민족의 소망이 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그 시대에 소외당하고 무시당한 자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가망성이 없어 보이는 이웃을 볼 때에도 예수님처럼 현재보다도 여러분 빛나는 가능성을 보고 선입견을 버리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